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고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오늘 부족한 종도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다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비록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긴 하지만은 수요일날 드려지는 예배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잠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시간들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나의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수요일 말씀,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우리 삶에 달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고 나 염려 없네. 때로는 큰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내 앞길을 막아도 내가 여기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할 여력이 없어서 기도할 기운이 없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의로하여 주시고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고 삶의 고난의 현장에도 찾아가 주시고 좌절과 실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있기에 오늘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손이 있기에 난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겉모습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노인 심리학자가 왜 노인들이 낙심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항상 자기는 20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주름도 지고 기운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좌절되고 실망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얼굴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봄에 씨앗이 뿌려지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해서 새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지고 하늘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식도 생기고 또 자식의 열매도 생기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구나 이런 뒤안길의 모습에서 오히려 새 봄을 맞이하는 가을의 밑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겨울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모습에서 가을을 느꼈다면 쓸쓸하고 힘들하고 낙심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은 쉽죠.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겉모습을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질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죠.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부서지면 바짝 부서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겉모습은 부서지고 낡아지고 찢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천년만년 살겠다고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만든다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겉이 딱딱하면 안에를 볼 수가 없어요. 포장지는 아무리 화려해도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포장지 안에 있는 선물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나의 겉모습은 부서지고 낮아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부활 때 우리의 겉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옷을 이 육신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중국 천하 통일을 이뤘던 진시황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을 쌓고 그 안에서 보호막과 방어벽을 치면서 천년만년 살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안락하고 편안한 아방궁을 지었죠. 그래서 그 아방궁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자기 몸이 자기 몸 같지 않은 거예요. 아,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더 살고 싶은데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불로초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 방방곡곡에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불로초는 세상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젊어지고 싶어서 수은으로 세수하고 수은으로 목욕을 했죠. 결국 수은 중독이 되어서 50세도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점점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하나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되고 예수의 복음이 또 다른 미랄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결국 겉사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고 가을을 맞고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 주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화려한 겉봉지는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보물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카이노스와 니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카이노스는 성질상 새로운 것을 이렇게 뜻하고요. 니오스는 시간상으로 새로운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차를 세차하는 것, 세차하는 그것은 바로 니오스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카이노스는 세차한 것이 아니라 세차를 말합니다. 세차한 것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죠. 낡았죠. 부속이 다 닳았습니다. 그러나 세차는 겉과 속이 다 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또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는 겉사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거나 속 아프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강건해지는 속사람, 주의 영, 진리의 영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꾸 젊어지려고 이리저리 얼굴 찍어 바르고 옷도 예쁜 옷을 입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나 아무리 예뻐지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몸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차도 세차를 한다고 해서 겉은 깨끗해지만 속이 낡은 부품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도 겉모습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온 그 주름이 아름답고 피부가 비록 노화될지라도 거기에 훈장이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전하고 사명 감당한 그런 훈장, 흔적이거든요. 그러게 겉사람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늘 새롭게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은 늘 20대인데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름이 하나둘 생기고 검디 검은 그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며 계단 올라가는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조금이나마 운동이라도 해볼까 하면은 몇 발짝 걷지도 못해서 숨이 차오릅니다. 인생 이제 가을이 되어 하나하나 낙엽 떨어지듯이 내 인생의 건강 상태도 질병의 상태로 한 곳 한 곳
아프기 시작하고 무너지는구나. 이러다 보니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겨울을 맞이하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자연의 현상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인간의 삶의 이치거늘 어찌 그것을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는가.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모습에서 영의 모습으로 이 몸이 마음이 조금씩 겉사람은 무너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 아버지 나라 바라보며 겨울을 맞이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겉사람이 내 인생을 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겉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요 그 속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오늘을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겉사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